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니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 은혜로다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돌담을 삼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 다시금 눈을 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6월의 5번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모든 최선 가운데에 주어지는 모든 결과에 관하여서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가정에서 또 우리를 불러주신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하나님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만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으로도 주께 속한 자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힘을 내시고 또 한 주의 마무리를 잘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금요일쯤 되면은 한 주 동안 이제 살아온 것에 관하여서 때로는 참 한 주 잘 살았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금요일이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에 관한 죄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민을 합니까? 혼자 지내는 것보다 음행하지 않으려면은 결혼을 해서 지내는 것이 낫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 이제 결혼 생활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은가, 무엇이 더 신앙생활에 유익한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권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 결혼 생활과 더불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분쟁거리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한쪽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 또 한쪽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다르게 표현을 좀 드리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당이라는 곳이 존재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회당이라는 곳이 교회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회당은 말 그대로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유대교인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은 믿고 있지만 신약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교인들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하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예 시작부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태교인이냐, 모태신자냐, 모태신자냐, 아니면은 뒤늦게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느냐, 뭐 이런 이제 그룹이 나눠지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나눠지는 것들이 왜 그들에게 다툼이 되었는가? 그들 안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모태 신자들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요, 이런 예배를 드림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모태 교인이 아닌 이제 뒤늦게 이제 내가 그야말로 성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게 된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면 예배가 굉장히 뜨겁고 간절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섞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그동안에 이렇게 형식적인 것들을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봐왔던 사람들은 역시 무엇을 강조하냐면 형식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폼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고, 반면에 있어 이런 어떤 폼보다는 그냥 예배 드리면 어떤 중심을 강조해 왔던 사람들은 그걸 뭐 그렇게 강조를 하냐,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딱 부딪히게 되는 어떤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이 7장 17절에서 24절 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딱 그 부딪힘의 포인트가 뭐냐면 할례자냐 아니면 무할례자냐. 너 예수님 믿었어? 그럼 오케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처럼 조금 더 할례까지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그것을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면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계속 분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딪히고 저기에서 부딪히고 여기저기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이면에 일어나는 갈등의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진짜 갈등이 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끄집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너희들이 로마인이냐 로마인이 아니냐,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김씨냐, 이씨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성씨가 저기 어디 중국 성씨에서 받았냐, 아니면은 말 그대로 여기 아주 토착 그런 성씨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하고 신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저기 우리 가정에 목회자가 있느냐, 목회자가 없느냐, 우리는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였느냐, 아니었느냐, 이런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뭘 나눠주셨습니까? 상황도 나눠주셨고 탄생도 나눠주셨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금수저냐 은수저냐 무슨 다이아몬드 수저냐 흙수저, 아무 상관없이 그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가운데서 우리를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부르심 그대로 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여전히 그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불러서 어디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몸이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끔 하여 주신 그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 17절 보시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모든 교회는 다 마찬가지다. 모든 교회 성도들 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18절 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할례를 받았는데 그걸 다시 돌이키려고 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고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이런 형식들을 이 유대교의 어떤 형식들을 찾아서 지금 지켜야 될 거 안 지켜야 될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원래 이제 율법에 의하면요 이게 뭡니까 돼지고기 같은 거는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이게 만족이 안 돼가지고 옛날에 이제 구약에 있었던 율법을 막 찾아가지고 이거 이제 지키려고 막 다시 막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오직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뭐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 큰 두 가지 계명, 이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물론 10계명도 있고요. 이 10계명에서부터 파생되어진 모든 미슈파트들 지켜야 되는 것 613가지의 미슈파트 이거 이제 유대인들이 다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이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 이제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래서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우리 20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르심 가운데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 안에 기쁨과 소망을 발견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다? 불러주셨다. 나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다면 심지어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라.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동안에 뭘 잘 모르면요, 이렇게 지내는 게, 그냥 내가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뭐 하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노예로 지내는 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딱 믿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면요, 이게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레볼루션. 이렇게 막 혁명을 일으키고요, 이대로 살 수 없다, 이러면서 팍,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데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안 지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종으로 지내도 그래도 내 인생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가 예수 믿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관하여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좀 새로운 좀 다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뭐 종으로 살자 그럼 노예로 살자 뭐 묶여 살자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정에서 때로는요 어떤 한 뭐 자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우리가 각 사람들이 부르신 어떤 현장들이 다 다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신탄진에서 또 어떤 사람은 저 대구에서 저기 또 뭐 광주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환경들이 다 다른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환경에 우리가 매이지 말자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환경으로 돌아가려고도 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너무 빠져나오기 위해서 나를 지우기 위해서 내가 나의 모습들을 막 지워내기 위해 애를 쓰는 그건 괜찮다라는 거. 안 해도 괜찮다라는 거.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거기에서 불러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빛과 같이 하나님의 그 정말 사역들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어떤 소명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그 소명을 붙잡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22절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이미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된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또 마땅하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누구의 종이 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 현장에 머물러 썩어 없어지는 그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그럼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다른 남자 찾아봐야 별 남자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여자 찾아봐야 별 여자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내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께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직장 가운데서 감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별 직장 없습니다. 여러분 돈 조금 더 주고 조금 덜 주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돈이 더 많고 더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 자신과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들을 놓고 우리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